팜프렛을 아까 5번까지 했죠? 6번까지 했나? 자, 7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자, 아무리 유명한 강사라도 성경은 따라올 수가 없으니까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느 강사가 뭐라 했다, 아무 강사가 뭐라 했다, 그건 소용없고,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가지고 또 얘기를 비추면 안 되고, 알고 있는 것도 내려놓고, 다른 강사의 것도 내려놓고,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만 알면 돼요. 자, 그러면 7번에는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아들이 아니다. 그 성경이 말씀했는가? 자, 그러면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부사로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자, 그러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아들이라는 이 아들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맞죠? 아멘. 예수님이라는 증거가 3절 시작. 이는 영광의 지체시요 제1성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씻으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이 일을 하시고 맞죠? 아멘. 죄를 정결케 하는 이 일을 십자가에서 하셨죠? 아멘. 높은 곳에 계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다음을 이제 잘 봐야 됩니다. 4절.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그러면 무슨 이름이 천사보다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아들, 아들, 아들! 최 목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같습니다 하는 거 하고, 최 목사님을 보니까 천사 같습니다 하는 말하고, 어느 게 듣기 좋겠어? 말은 그래야지, 말은 그래야지. 아이고, 목사님 보니까 천사 같더래요. 근데 뭐 천사 같아, 이래요. 아니,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 아들 같더래요. 뭐 아들 보통이 다 아들이지, 뭐. 천사 같다, 걔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천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들이라야 기업이 있습니다. 천사는 기업입니다. 종은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를 대단하게 보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5절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적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 자, 그러면 어느 때에 하는 거는 구약 신구약을 막론하고 그 말이죠. 아니,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어느 때 천사를 보고 아들이라 한 일이 있느냐 이 말 아닙니까? 아니, 창세기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라면은 아들이라 한 일이 없다는데 그게 무슨 천사예요? 예? 그게 무슨 천사냐니까. 여러분, 괜히 헛소리를 믿고 헛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천사는 아들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불의는 종이고 불의는 영입니다. 그게 어느 때? 구약 때냐? 언제냐? 언제 천사를 보고 아들을 간 일이 있나? 그 말 아니에요? 그 다음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그럼 맏아들이 누구요? 예수님인 줄 맞습니까? 그럼 그분이 세상에 어떻게 온다고? 다시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천사들은 뭐 하느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뭐 한다고요?
천사들은 예수님 오시면 아이고 이제 오시는 거 경배하는 거요. 경배. 그 다음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를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죠. 자 보세요. 그럼 천사들은 지금 하나님의 사역자를 만난 사역자, 심부름꾼 말이에요. 심부름꾼. 그래서 천사들을 사자니 뭐 사역자니 망군이니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아니냐? 자 14절로 넘어가 보세요.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자 천사는 뭐 하는 거라고? 그러면 육입니까? 영입니까? 그러면 영이 사람하고 결혼합니까? 그런데 왜 거기서 천사가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고 하나? 예? 그 중에도 또 타락한 천사가, 제대로 된 천사도 아니고, 또 무슨 타락한 천사를 보고 하나님이 또 아들이라고 하겠어. 나쁜 놈이라고 하지. 아니, 왜 되는 거예요? 좀 가르쳐 주세요. 영하고 사람하고 결혼이 되느냐니까. 안 되는데 왜 그 타락한 천사가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고 성경으로 해석한다 하면서. 예?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하면서. 근데 이름까지 대주잖아요. 한번 사이트 들어가 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이름 뭐라 했지? 벤자민오. 벤자민오.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사람 강의 많이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 6장 하나님 아들들 가는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근데 그 사람 한 거 그대로 듣고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영과 사람이 결혼 안 됩니다. 자, 보세요. 그럼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더니 하나님의 신이 떠났더니 육체가 됐다 그랬죠? 그럼 그 천사가 그 뭐 육체가 된다 그 말이에요? 말이 금방에도 안 가는 말입니다. 비슷하지도 않는 말이에요. 100% 미혹입니다. 헛소리입니다. 허탄한 이야기입니다. 영이라 그랬잖아요. 영. 우리야말로 예수님과 한 형제입니다. 자, 2장 11절 가서 보세요. 2장 11절.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그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거룩하게 함을 입을 자는 우리죠. 하나에서 났다는 건 누구한테 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났다 그 말이에요. 아, 예수님의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에서 났으니까 같은 형제라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 안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 비록 개떡 같아도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이 형님입니다. 예?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니 형제니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없어요.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하고 형제지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왜 돼요?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하고 예수님하고 형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부리는 영이라고 하나? 부리는 영.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도 부림먹는 영이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 천사를 뭐 대단하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7번을 잘 보시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무슨 천사가 뭡니까? 사람하고 결혼했더니 하나님의 신이 또 떠납니까? 떠났더니 육체가 됩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자 마태복음
22장 30절 한번 보세요. 이분이 지금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분 목사님들이니까 이걸 한번 해석을 해주세요. 22장 찾았어요? 23절에서 23절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그날에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이르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내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땅히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비춰두고 그 둘째와 셋째도 7째까지 그렇게 나이다.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부활할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요 30절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30절) 어떻게 해석하냐니까? 영은 육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영은 육이 아니기 때문에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사는 결혼하지 않는다.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가 그 말이죠. 그 말이죠. 네. 아니 지금 질문이 부활할 때 누구 마누라가 되겠냐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한다고 하는 게 대답 아닙니까? 결혼 안 한다는 게 질문의 대답이 맞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자는 뭐라고 해석을 하는지 아니까 장가 안 간다는 말이 아니고 부활하면 천사의 몸같이 된다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 지금 그겁니까? 우리가 부활하면 천사의 몸같이 된다 그 말입니까?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헛소리를. 지금 질문 내용이 그게 아니잖아요. 부활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7 형제가 한 여자를 취했는데 부활하면 누구 마누라 되겠냐? 그거 묻는 거 아닙니까? 그걸 묻는 대답이 결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누구 마누라 될 것도 없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우리 부활한 몸이 천사같이 된다는 거고 장가가는 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천사를 장에 그렇게 보내주려고 그렇게 애씁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예? 천사하고 뭐 좀 얻어먹고 있나 또? 아니 뭐 때문에 천사를 장에 보내주려고 그렇게 애를 먹습니까? 성경을 거짓으로 왜곡해가면서 왜 그러냐니까? 이거는 초등학생이 읽어봐도 알만하네요. 초등학생 읽어도. 아니 질문 내용이 지금 부활 때 누구 만들어야 되겠냐고 묻는 거지 우리 몸이 천사같이 된다고 그거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야, 정말 기절할 일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자기 말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건 천사같이 된 몸이 그럼 또 결혼합니까? 천사같이 된 몸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요. 말이. 그래서 육을 가진 사람과 혼인을 했다. 그럼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육이 된다. 그럼 우리에도 지금 하나님의 신이 왔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매 육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을 보세요. 갈라디아 3장.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을 받았다가 육으로 돌아갔죠? 3장 1절에서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 너희 눈앞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를 빼드냐? 내가 너희에게만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에 행하느냐? 그럼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았다는 말 아닙니까? 그럼 이제 육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가 이제 믿음으로 성령 받았는데 율법으로 돌아가면 성령이 떠난다는 말이에요. 3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맞죠. 성령 떠나면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의 신이 떠나서 육체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신이 와야 예수를 주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안 오면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 8장 14절 15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맞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면 15절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 되시면 아버지를 불러야 될 거 아니겠어요?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 말 아닙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2장도 보세요.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으로라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육의 사람은 불러라 해도 못 불러요. 아니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이걸 확신을 하고 그 다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을.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로 넘어갑니다. 창세기로. 창세기 4장으로. 25절. 4장 25절. 시작. 아담이 다시 아내와 오지만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신을 지었으리라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여호수라 하였으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여호와 이름 불렀죠?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죠?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부르죠? 똑같은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셋의 자손들이라야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가인의 자손은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아까도 시 얘기가 나왔는데 잘 보세요. 24절 다시 내려와요. 25절. 아담이 다시 아내와도. 그러면 아담이 그러면 가인과 아벨 둘이 놓고 아들 안 놓다가 셋이 아벨이 죽으니까 새로 마누라고 자서 아이 하나 낳았다 그 말입니까? 여러분 아담 하와를 창조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생육번성 아닙니까? 생육번성. 예? 그 생육번성인데 이 셋을 놓을 때 아담의 나이가 130세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인이 쫓겨날 때 사람들이 만나면 나 자기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걸 자꾸 창세전에 지었다 사람이 있었다는 그건 말이 안 돼요. 자 보세요. 4장 3절 보세요. 제사를 언제 드렸는가? 4장 3절. 자 언제 드려요? 쉬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려요. 자 언제 드렸다고? 세월이 지난 후. 그 세월이라는 거는 해가 가고 달이 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구약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30세 이상 돼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거 아니겠어요? 그럼 30년 동안 낳았으면 많이 낳았을 거 아니겠어? 그 아들이 아들 낳고 손자가 또 손자 낳고 자꾸 낳으시면 사람이 번성하게 번성하다고요. 그 6장 1절에 번성하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가인, 아벨 둘이 놓고 안 놓다가 셋 낳았다 그 말이 아니고 이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교훈. 구약은 전부 다 우리의 모형 아닙니까? 모형. 교훈이라고 말이에요. 교훈.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훈이라. 자, 그러면 25절에 다시 넘어가 보세요. 25절로.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되. 이상하잖아요. 아들을 또 낳았더라 하면 돼. 아들을 또 낳았더라. 아들을 또 낳았는데 셋이라 했더라. 그런데 아벨 대신 다른 씨. 여러분 이게 다른 씨라는 말이 좀 수상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신방 가서 애가 좀 달리 생겼어도 이건 누구 닮은 너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누구 닮은 너. 저 아버지도 않고 저 엄마도 안 닮은 누구 닮은 너 이러면 큰일 납니다. 쫓기 나갑니다. 그리고 저 아버지를 쏙 빼닮았구만 이래야 돼요. 차년 안 닮았어도. 자기 아새끼라도 안 닮은 것들이 있거든. 그래도 안 닮았다고 자꾸 터집자 만나고 앞뒤 꼬지 톡 튀나왔는데 이거 누구 닮았나 이러면 안 된다고. 닮았다 해야 돼요. 이게 다른 시락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 집 아이네 이거 저 아버지도 안 그고 저거마도 안 그고 다른 시에서 났나 이래보세요. 아이 큰일 나겠어 큰일 안 나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다른 시락하냐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읽고 넘어가서 되는 게 아니고, 예? 누구 대신이라고? 아벨은 죄 없이 형한테 맞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맞아서 돌아가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을 보세요. 아벨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12장 24절에 나오죠. 12장 24절 시작.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리. 그러니까 아벨의 피를 말하면서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벨처럼 그리 억울하게 죽었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아벨은 그냥 뜻없이 맞아 죽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의 중보의 피를 흘렸다. 그러니까 아벨 대신 다른 시가 뭐냐? 그럼 여기 해석해 보세요. 예수 대신 다른 시에서 우리도 낫다. 우리가 지금 예수 대신을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대신. 누구 대신? 우리 지금 개떡같이 생겼어도 우리가 예수 대신이라니까. 지금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럼 마귀 대신이요? 아니 누구 대신이요? 자, 그것도 성경을 봐야 돼요. 고린도 후서 5장.
자, 14절에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죠?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구나.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그럼 한 사람이 모든 사람 대신, 이 한 사람이 누구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 그 말하면. 그럼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대신 죽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누구 대신 살아야 되겠어요? 그 15절이에요. 15절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사자들도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우리가 날 대신해 죽으신 그분을 대신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대신이라니까. 대신. 자, 20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분별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자, 우리 누구 대신? 예수님의 대신인 줄 믿습니까? 그 말입니다. 아벨 대신이라는 말이. 예? 그러면 예수님을 대신할 사람이 되려면 다른 씨에서 나야 되겠어요? 맹 아담의 씨 그대로 나야 되겠어요? 근데 또 뭐라 하느냐 하면요. 만약에 거기 아벨의 그 씨에서 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걸 아담의 아들이라고, 셋의 아들이라고 하지 왜 아담의 아들이라고 해?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하더라고. 이 사람 벤자민과 뭐 이 사람. 우리도 다 아담의 자손입니다. 우리도. 예? 그때 그 사람들만, 세대 자손들만 아담의 자손이 아니고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참했으니까 아담의 자손이 누구겠어요? 아담의 자손 맞잖아요. 오늘 누구 자손이요? 우리도 아담의 자손이에요. 아담의 자손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씨에서 났다. 아담인데 가인, 아벨인데 아벨이 죽었다. 예수가 죽었다. 대신에 났다. 대신에 셋이 났다. 대신에 우리가 났다. 뭐로 났냐? 다른 씨에서 났다. 어제는 내가 씨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육은 아담의 씨가 맞는데 영혼은 다른 씨에서 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씨에서 안 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어? 우리가 다른 씨에서 안 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창세기 6장 1절에 있는 게 다른 씨에서 난 그 세대 자손들을 의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른 사람들 아닙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른 사람.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 연합을 해보니까 육체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 여기 뭐냐? 자, 주님 재림할 때는 누구 때와 같대? 노아 때와 같죠. 그래 나는 또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지금도 천사들이 내려와서 우리하고 결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노아 때도 천사들이 와서 사람 딸 들고 결혼했으니까 지금도 천사들이 내려와서 우리 사람들하고 결혼해가지고 내 피름을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래 노아 때와 같을 거 아니에요? 이거 왜 안 말도 안 하는?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의 딸들이라는 건 이방을 그러니까 교회가 이방과 타협하고 이방과 간음하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때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거 같이 치고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을 한번 보세요.
4장 4절.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자, 그러면 간음하는 여자라는 이 여자 누구를 말하나? 네? 저 바깥에서 바람 피우는 여자를 말합니까? 네? 오늘 교회가 여자 아닙니까? 교회를 여자로 표현하잖아요. 아까 이사야서 2장 6절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언약을 했잖아요. 야곱이. 그게 다 간음하는 행위입니다. 세상과 간음하는 거. 그러면 이 세상과 간음하면 하나님하고 뭐 되어본다고? 그리고 육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육의 사람으로 돌아가 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5절에 뭐라 그래? 세상 간음하면은 5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나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 간음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다가 뭐 한다는 거예요? 시기한다는 말. 성령이 시기한다는 말 아닙니까? 시기라는 게 뭐냐면 시기, 질투를 말해. 질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앞으로 세상 심판이 질투의 불에 전부 다 세상이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심판도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스바냐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뭐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심판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해요. 스바냐서 1장 찾았어요? 그럼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징별하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징별하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악인들을 아울러 징별할 것이다.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할 나 여호와의. 자, 그러면 노아 홍수 때 지면에서 모든 새고 뭐고 짐승이고 다 멸절됐어요. 뭐 몇 마디 살아남았어. 멸절이죠. 아, 멸절돼서 안 돼서. 그럼 뭐 그때처럼 또 멸절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처럼. 근데 그때는 물로 멸절시켰는데 이제는 불로 멸절이에요. 불로. 예? 자, 그러면 14절에서 읽어보세요. 14절에서. 14절.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가깝도다.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자, 그러면 여호와의 큰 날이 뭐예요? 심판하는 멸절하는 날 아닙니까? 이 날이 지금 멀다는 거예요? 가깝다는 거예요? 가깝게만 하다는 거예요? 빠르다는 거예요? 보세요. 2015년 돼가지고 오늘이 벌써 5일입니다. 5일. 눈 감았다가 뜨기는 5일 돼 벌써. 또 집에 가서 또 눈 한번 감았다가 뜨면 또 뭐 10며칠 돼 벌어. 여러분 지금 정신없이 세월이 갑니다. 심이 빠릅니다. 그럼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15절 시작.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난의 날이요 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이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 날이. 그 지금 이걸 지금 교회들이 모르고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만날 뭐 회식이나 하고 무슨 뭐 송년회 하고 뭐 신년회 하고 뭐 만날 먹고 마시고 그거요. 예? 그 지금 우상단지들하고 같이 춤추고 노는 거예요. 그 다음 나팔을 불어 경고하는 성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을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하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했으며 또 그들이 피를 흘리고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너희 그들 은금이 건져냅니까? 돈 많은 교회 되겠어요? 예? 자, 우리가 뭐 거듭나서 천국 가는 것도 돈 갖고는 뭔가요?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앞으로 환난 날도 돈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너희 그들을 건지 못할 것이며 또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오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범위를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하되. 무슨 불이라고? 얼마나 하나님이 질투심이 강해지면은 세계 인류를 불태울 수 있는 질투의 불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세상과 가늠은 주님이 보세요. 피로 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놨더니 이것들이 하나님 배신하고 이방과 가늠하니까 하나님이 질투할 거 아니겠어요? 예? 아니 우리 몇 푼 안 주고 샀는 물건이라도 막 부패대가 버리려고 하면 아까워 죽겠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샀는데 이게 지금 세상과 가늠해가지고 막 음료가 되어버렸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화딱지 나겠어? 아니 화 나겠어 안 나겠어요? 화납니다. 여러분 마음이 착하고 마음이 넓어가지고 화 안 나는 거예네. 지금 나는 화딱지 나서 지금 자꾸 이러는 거요. 예? 하나님이 질투하면 우리도 같이 질투를 좀 해야 됩니다. 민수기 25장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을 하죠. 1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신림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로 했어요. 자, 음행을 하죠? 이것이 아까 가늠하는 여자들이에요. 그거요. 자, 이방 사람이 합니까? 이스라엘이 합니까? 이스라엘이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다음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정하는 백성들이 먹고 그들을 신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걸어가면서 이 고기 같은 거 뭐 먹어본 일이 없잖아요. 아니 만나밖에 못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모함 여자들이 막 미니 스커트를 입고 나와가지고 미스터 이스라엘 막 그래 모두 춤을 질질 흘려서 다 따라가지고 그래서 그 맛있는 채를 나는 다 먹고는 이게 절하나 가게 절 껍벅껍벅 하면서 처음 먹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딱지 났잖아요. 자 3절 시작. 이스라엘이 바알물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진노했죠? 그 다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에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각기 반할하는 자 중에 바알물에게 부속된 사람들을 죽이라. 자, 그럼 지금 이거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두려움들 때문에 못 보내다가 태양을 향해서 막 바깥에 내걸으라 그거 아닙니까? 한 사람 죽는 걸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근데 막 죽여가지고 그 갖다 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난지. 자, 그런 마당에 이게 지금 두려워하고 회개해야 될 텐데, 자,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자, 이런 마당에 이방 여자를 하나 들고 왔단 말이야. 그 다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사의 아들 비누아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사람 남자를 따라 그의 장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끊으니 두 사람을 죽이 연병이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거졌더라. 지금 남자가 모함 여자 하나 들어갔죠? 모함 여자예요. 이스라엘 남자예요. 지금 이스라엘 남자고
밤여자고 이 재미 보고 있는데 피누아스가 착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연놈을 갖다가 팍 찔렀다. 연놈을 한 방에 그냥 찔러버리다가. 예? 좀 잔인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랬더니 연병이 끝쳤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런 거예요.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이것도 질투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심. 세상과 가늠하는 교회, 음력 교회, 하나님 지금 굉장히 노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요. 예? 하나님의 질투심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화딱지 좀 나야 된다 그거 아닙니까? 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우리는 우리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예? 질투심이 있어야 노를 풀어드릴 수 있다니까. 그게 없으면 노를 풀 수가 없어. 지금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의 노를 풀러 갈 사명자들 아닙니까? 아니 노를 풀어드려야 되겠어요. 노를 일으켜야 되겠어요. 풀어드려야 합니다. 노를 풀어야 되지 노를. 그럼 연병이 들어가지고 막 23,000이 앞으로 연병이 막 이 세상에 막 연병이 쳐들어옵니다 이제. 세상에 연병이 들어와요. 연병이 들어와서 막 사람이 막 썼는데 막 살이 썩어 죽는 이런 일이 생겨요. 스가랴서 12장 한번 보세요. 연병도 하나님께서 다 예비를 해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연병도. (12장) 6절 한번 보세요. 6절. 12장이고 14장 13절. 14장 13절. 14장. (13절) 자, 이런 병은 무섭겠죠? 12절인가? 12절. 시작.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릴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이거 무섭잖아요. 가만히 썼는데 막 썩어 죽는 병이 들어온다니까. 이게 연병이요. 자, 시편 91편 보세요. 한두 사람 죽는지 한번 봐요. 91편. 3절. 시작.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 무슨 연병이라고? 극한 연병. 그럼 막 살이 썩어 죽는 게 극한 연병이요, 뭐 보통 연병? 극한 연병. 막 사람이 썩어 죽어 자빠진다며. 자, 그 다음.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라. 그의 진실함과 방패가 서로 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허감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제에 황폐케 하는 하늘을 두려워. 그럼 이제 아무리 극한 연병이 있어도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거죠. 하나님 보호해 주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날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도를 받을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요. 연병들은 죽을 바에는 그냥 안 배우고 그냥 가서 놀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연병 때문에 몇 명이 죽어요? 아까는 23,000명 죽었는데 7절 시작.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네게는 가까이 하죠. 이거 보세요. 천인 만인이 막 엎드려 죽는 연병이 와요. 지금 짐승들 무슨 불현장각 뭐 이게 지금
전염병, 예. 지금 그러면 막 돼지고 소고 같은 다 끌어붙잖아요. 그니 짐승에게 오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사람에게 온다 이 말이요. 지금 짐승이 오는 거는 지금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 연병이 막 온다. 예? 그러니까 이런 날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보호와 숨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자, 아까도 질투의 불에 모든 민족이 멸절되죠? 그 수반자서 또 다시 가서 보세요. 2장에 가서. (2장 1절)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지금 보세요. 지금 교회가 지금 부패되고 타락하고 지금 무슨 뭐 음행을 하고 무슨 교회 돈을 떼묻고 말이지 뭐 감옥에 가고 지금 재판받고 해도 수치를 압니까? 우리가 오히려 부끄러워도 그 인간들은 하나도 수치를 모릅니다. 오히려 교회 가가지고 이번에 내가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조개가 고난을 많이 받으면 진주가 된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아멘 하고 박수 치는 거 있죠. 그 아멘하고 박수 칠 일이 도둑질 해먹고 아버지라고 수치를 전혀 모릅니다. 내가 누가 뭐라 한다고 강단에서 설교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못하게 하면은 안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듣기 싫다 하면은 안 합니다. 그리고 당회장이 못하게 하면 안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 다른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든지 나는 합니다. 있다고 소리야. 부끄러운 줄 몰라. 여러분 잘못하면요. 보세요. 일반 성도도 옛날에는 좀 잘못하면은 근신처분을 받습니다. 근신처분. 일반 성도도. 그 목사가 지금 교회에서만 잘못한 게 교회 장로대 들고 있는 기자회견하고 막 세상에 떠들어서고 뭐 법조에 갔다고 이만치 무리를 일으키시면은 다른 사람이 좀 강단에 서주셨거든. 이거 조금 밑간에 거친하고 좀 기도하고 낮에서 이래야 되지. 뭐 이거 섭니다. 예? 아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부끄러운 줄. 전부 다 부끄러운 줄 모르네. 아무도 아면 안 하네. 수치를 좀 알아야 돼요. 사람이. 자, 모이라 그랬죠? 근데 이제 말세가 되면 또 잘 모이질 않습니다. 밥 먹으러 오라고 하면 많이 모이는데, 또 내가 밥 먹는 얘기 하기 그래. 여기도 밥 주는데, 여기 여러분 형식으로 주는 거지. 그게 뭐 옳게 주는 겁니까? 밥 먹으러 오라고 하는 데 가면 많이 차려놓습니다. 그러면 언제 그렇게 해야 돼? 언제? 2절 시작.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내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내게 이르기 전에 그리하라. 지금이 언제요? 전이 지금 전이요. 그날이 오기 전이라니까 지금. 저녁밤이요, 저녁밤. 그럼 모여서 뭐 할 것이냐? 뭐 할 것이냐? 자, 3절.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라. 여기 희망입니다. 분노의 날에 숨김. 이것도 없으면 우리가 희망이 여기서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가만히 있다 불타 죽지 말고 공부하다 죽습니까? 에? 숨김 받아야 돼요. 불타 죽어야 돼요. 숨김 받으려면 모여서 자 겸손한 자들아 그랬죠? 그리고 교만한 자는 여기 못 오잖아요. 교만한 사람이 여기 윤 아무것이한테 뭐 공부하러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목사님부터 겸손해서 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들으면 뭐 한 목사님 뭐 교수도 하고 그랬다는데 저런 분 좀 겸손해서 오는 거예요.
내가 교수인데 그 유나무 그지 이름도 없는 그거한테 내가 공부하러 가겠나 하고 안 올 건데 여기 오시잖아요. 한만 잘나서도 겸손해야 됩니다. 한만 잘나서도. 여러분 세상에서 잘났지 하나님 앞에 뭐 잘난 거 뭐 있습니까? 네? 여러분 비행기 안 타봤죠? 비행기 타고 세상에서 보면은 30층이 높으죠? 5층이 좀 낮죠? 비행기 타고 가면 어때요? 극히나 뭐 5층이나 30층이나 60층이나 한 가지가 원하지가 독자입니다. 네. 세상에서 뭐 네가 좀 더 배우고 네가 더 똑똑하고 네가 잘나고 뭐 그거지 하나님 앞에는 다 동일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 그리고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찾아도 보통 찾아도 아니고 부지런히 찾고 간절하게 찾고 네. 그래야 하나님이 숨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와 겸손을 이 공의라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공의. 그래서 이제 공의가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은 항상 공의입니다. 율법도 공의고 율법도 공의죠? 율법을 범하면 도로 쳐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공의예요. 믿음도 그냥 예수 믿으면 된다 하지만 믿음도 법입니다. 법이니까 이것도 공의가 돼요. 이사야 42장 보세요. 1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42장 1절에서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또한 나의 백한 사람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줬으니 그가 공의를 자 그러면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붙드는 종 내 마음에 합한 택한 사람은 뭐라?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이냐? 자 이방에 공의를 베푼다 그랬잖아요. 근데 2절 보면 맞잖아요. 2절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그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끊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악망하라. 이게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이요. 초림으로 오셔서 공의가 뭐냐? 십자가가 공의입니다. 십자가. 이게 하나님의 공의요. 죄의 값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공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 됐다, 너그 죄 내 용서했다 말씀만 해도 돼요. 되는데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 아까 우리 대신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대신, 내 대신, 내가 지은 죄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그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공의다 이 말이에요.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잘 알아야 돼요. 율법도 공의, 십자가도 공의, 앞으로 심판도 공의입니다. 공의. 자, 사도행전 17장 보세요. 17장 31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를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말하며 모든 사람에게 믿을 증거를 자 뭐로 심판한다고? 자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왜 공이냐?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심판이니까 이것도 공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심판하러 오시는 것도 공의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 공의가 뭐냐? 행한 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행한 대로. 또 계시록 19장 보세요. 1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러니까 백만 탄자가 와서 공의로 심판하면서 이게 마지막 공의입니다. 공의. 그 여기서는 뭐냐? 행한 대로. 행한 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리고 여기는 행한 대로가 아니고
뭐를 행했든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있어요.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키고 잘 행했어도 예수 안 믿으면 안 되고, 나쁜 짓 하고 도둑질 많이 해먹어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공의로 심판합니다.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재림은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이 심판이요. 그래서 한 달라도 받은 사람은 심판이고 5달, 2달 받은 사람은 구원 아닙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 행한 대로. 그래서 공의를 세우는 공의를 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의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의를 지금 잘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아 때와 같다고 하다가 지금 어디로 또 이렇게 빙빙 돌아가지고 계시록까지 와버렸네. 뭐 하다고 왔지? 우리가 예수는 대신이라고 하다고 왔죠? 대신? 아벨,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씨라고 하는, 다른 씨가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씨. 그리고 우리가 전부 다른 씨, 그 세상과 간음하다가 나오고, 세상 간음. 이 세상과 간음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면은 이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도 한번 보세요. 15절 시작. 자, 세상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까 세상과 간음하는 여자란 말이나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이외에 더 사랑하는 것은 전부 다 우사이고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사랑해야지 다른 걸 사랑하면 음행이 되어버려요. 아니 자기 마누라가 자기만 사랑해야지 딴 서방 보고 사랑하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니 딴 서방은 사랑 아이 자기 서방 자기 남편한테는 막 신경질 부리고 막 발치를 차고 요새 여자들이 셉니다. 남자 때리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가 그래 아이고 오셨습니까 아이고 하고 막 홀락 이제 빠지네. 하나님이 질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질투가 강하다니까. 이 하나님을 보통으로 보지 마세요. 질투가 강하신 분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괜히 염려 파지 마세요. 하나님 다 봅니다. 자기 남편은 내가 딴 데 가서 나쁜 짓 해도 못 보지만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계시록 17장을 가서 보세요. 1절 시작. 이로라 큰 엄지에 자 누구의 받을 심판이라고? 큰 엄지요. 그러면 이 큰 엄녀가 누굽니까? 교회죠. 타락한 천사? 세상과 간음하는 여자들 아니에요. 세상과 간음하는 여자. 세상과 간음하는 교회 아니요. 예? 아니 작년에 우리 부산에서 WCG 총회 했잖아요. 거기에 지금 온갖 도깨비들이 다 왔습니다. 온갖 도깨비들이. 그게 WCG 총회예요. 그게. 아니 도깨비라 하기 진짜 웅한 도깨비들. 각 종파가 다 왔다 봐요. 각 종파. 다원주의. 각 종파. WCG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 빨리 회개하고 나오세요.
그 큰 음력, 거기 세력이, 보세요. WC쪽이 얼마나 큽니까? 지금 서울에서도 큰 교회들이 거전 다 그거 들어가 있는 거, 큰 교회들이. 명성교회 얼마나 큽니까? WC 두모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여러분, 크다고 무조건 그 얼렁얼렁 따라가면은 저쪽 동네로 갑니다. 심판이라 그러잖아요. 심판, 받을 심판. 교회 크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심판을 받는다니까. 2절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러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자, 땅의 임금들. 그러니까 이제 WCC는 교회만 미혹하는 게 아니고 정치 세력도 가지고 있어요. WCC 속에는. 교황청이 전부 다 정치 세력입니다. 그 다음, 그리고 교회는 그 아까 금잔에다가 주는 음료의 포도주 있죠? 그거 다 먹고 취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속에 가증하고 거짓이 들어요. 거짓이. 진리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거짓이 들어있어요. 지금 교회를 키운 사람들 보세요. 키운 사람들. 뭐 해서 키웠겠어요? 거짓말을 할 겁니다. 거짓말. 거짓말을 백성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초창기에 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전도사가 내보고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안 받았더라도 강단에서 좀 받았다 가세요. 받았다고. 이 받았다 해야 교인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받았는데 왜 받았다 가? 예레미야 5장 한번 보세요.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뭐를 좋아하는지 잘 보세요. 예레미야 5장 31절. 자, 31절 시작. 선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얘기하는 거 뭐 좋게? 뭐 선자들이 거짓을 말하는데 백성들은 그걸 좋게 얘기한다. 또 요즘 제사장들은 자기 권리로 다스립니다. 목사한테 함부로 도전하면 저주를 받아. 그냥 목사한테는 복종해야 되는 거요. 가만히 앉아있어. 이래. 대단합니다. 교황보다 더 높습니다. 요즘 목사가. 그 자기 권리로 다스려. 백성은 또 그걸 좋게 얘기한다네.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어떻게 되겠냐. 아니, 백성들이 지금 뭐 좋아한다는 거예요? 거짓을 좋아합니다. 아니, 그러면 잘 팔리는 걸 갖다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진리가 잘 팔려요? 거짓이 잘 팔려요? 진리는 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1절 가서 1절. 1절. 5장 1절. 자,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몇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진리 내놓고 어떻게 장사가 되겠습니까? 거짓을 말해야 손님들이 올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이 선자들이 뭐가 되느냐? 6장 13절 보세요. 6장 13절.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나하며 선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몇 명만? 왜 거짓을? 장사 잘 땐 장사. 거짓 장사. 예? 아니, 교회 세웠으면 손님이 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날 독고이 손님만 있어도 되겠어요? 독고이 손님. 독고이 손님 하나님과 둘이 와가지고 만나러 앉아있으니까 되겠냐고. 손님이 좀 와야 되지. 물건 사러. 그 여러분 여기 잘못 온 겁니다.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면. 부흥시키려고 하면 헛소리 하는 데 가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헛소리 하나 좀 배워가지고 헛소리 좀 쳐야 돼요. 다. 어제 그 거짓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이지. 23장 넘어가 보세요. 23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자들에게서 나와서, 자, 선자의 입에서 나오죠? 온 땅에 퍼지죠? 뭐가 나와요? 그럼 요거 마시면 뭐야 돼요? 마시면 죽는 거지. 쑥물 동물 마시면. 그러니까 저 바깥에 칼 들고 다니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고 강단에 선 주의 종들이 무섭습니다. 진리를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면 100명이고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다 죽어버려. 예? 그러면 수많은 사람을 쑥물을 먹여서 죽여놓으면 어디 되겠어요? 근데 이게 쑥물이라 하니까 어디 뭐 독한 말, 뭐 악담하는 게 아니고 17절 보세요. 무슨 말 하는 거 잘 들어봐요. 17절 시작.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되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내게 임하지 아니라. 자 보세요. 뭐라 한다고?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금년에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 윤목사 괜히 그 헛소리를 해가지고 괜히 불안감을 조성하고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해야 됩니다. 재앙은 무슨 재앙입니까? 한 번 믿으면 영원 구입니다. 재앙, 그 윤목사 만날 재앙 온다, 심판한다, 하나님 노한다, 그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고 아무 재앙 없이 아무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 듣기 좋아요, 나빠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다 하면 재앙이 오는 거고, 하나님이 평안을 준다 하면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재앙을 내리겠다는데, 선자는 그것도 모르고, 예? 지금 재앙을 내린다는 거 알고 있는 사람은 에레미야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거리에 있는 모든 선자가 재앙이 온다는 건 캄캄하게 모릅니다. 1장에 가서 보세요. 1장에 가서. 예레미야 1장 13, 14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명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네. 그러면 끓는 가마가 보였죠? 이게 뭐냐.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그러면 재앙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레미야는 지금 이런 계시를 봤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걸 보고 가지고 재앙이 온다는데 그 예루살렘 거리를 점령하고 있는 그 수많은 선자들은 재앙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 말 들어요? 예레미야 한 사람이 재앙 온다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재앙이 없다 하면 누구 말 듣겠냐? 많은 사람 말 듣는 거지. 12사람이 갔다 와서 2사람 말 안 듣고 10사람 말 듣잖아요. 아방이 400명 선자 말 듣고 미가야 한 사람 말 안 듣잖아요. 400명은 거짓 선자고 미가야는 한 사람이 진실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 미가야가 가서 말하니까 아방이 듣습니까? 저놈을 갖다 당장 내가 올 때까지 내가 와서 지금 처치할 테니까 가다 놓고는 고생했다가 고생의 물을 처음 이겨가지고 쳐여놔. 내가 오겠다. 그 거짓 선지 400명은 올라가서서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붙였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듣기 좋죠? 아니 하나님이 대적을 붙여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온다는 게 듣기 좋잖아요. 뭐 말도는 듣기를 좋아도 아니 미가야는 흉한 소리 자꾸 흉한 소리. 아니 선자 하나 있는데 미가야는 선자 있는데 그걸 나보고 자꾸 흉한 소리만 하기 때문에 그 사람 미워한다 그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6장에 있는 것은 천사가 아니고 다른 씨에서 난 세대 자손들이다. 아벨 대신에 난 사람이다. 근데 그들이 사람들의 아름다움 보고, 그러니까 아까 계시록 17장 한번 또 다시 가서 보세요. 아름다운지 아름답지 못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아까 2절까지 읽었죠? 3절에 3절 4절. 삼절 4절 시작. 자, 보세요. 귀걸이를 하고, 귀걸이, 목걸이를 하고, 젖을 조금 내놓고, 배꼽을 내놓고, 예? 아, 진주 목걸이를 하고 지금 뭐로 꾸면서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잖아요. 아니, 이쁘겠어, 안 이쁘겠어? 이뻐요. 아니,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 딸들 보니까 아름다웠다 그랬잖아요. 이뻐야 미혹을 받는 겁니다. 호박같이 못 생각하는데 뭐 미혹받겠어? 아니, 여러분, 지하에 쿰쿰하게 냄새나는데 개척하는데 누가 미혹받아 오겠어요? 그래도 화려하게, 의리의리하게 해놔야 좀 미혹을 받아오지. 말씀 좋다고 교인들이 오는 게 아니고 환경이 좀 좋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진주를 막 꾸며가지고 이렇게 때가 있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진리가 있는 교회는 어떻게 생겼냐? 배를 부르고, 여자가, 아이가 배가 이렇게 나오면 두 눈 뜨고 못 봐줍니다. 여자가 허리가 요래 짤룩하고 요래 이쁘지, 무슨 여자가 도라묵방같이 이렇게 툭 나와요. 여기 미혹될 사람 누가 있겠어? 네? 그래도 허리가 짤룩하고 각설미가 있고 뭐 빼딱구들 좀 신고 발에서 짜가닥 구두 발자국 소리가 좀 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왜 이 그림을, 성경에 있어 이런 사람이. 이사야서 3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3장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한, 자, 이게 느린 목이에요. 이게 느린 목. 쑥 느린 목. 예? 젖이 곧 나올라 말라. 자, 느린 목. 또 정을 통하는 눈 아우적거리면 뺐다고 저 아우작거리는 거죠. 미리 스카드를 입어놓으니까 제대로 못 걸고 아우적거리는 거요. 또 그 다음에 발로는 쟁여버리고 구두발로 하이힐 신고 딱딱딱딱 하는 거예요. 딱딱 스카드 입고 딱딱딱딱딱 아우적거리는 거예요. 이쁘잖아요. 예? 자, 다 읽으면 시간 가니까 18절도 읽어봐. 18절 시작.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 발목걸이, 곡걸이, 망사, 반달 장식, 귀걸이와 팔목걸이와 면박과 가왕과 발목 사슬과 띠와 과압과 호실부와 지환과 코걸이와 대복과 거독과 목도리와 손불리니 손그물과 세마포과. 자, 장식품 많죠? 나는 다 이름도 모르겠고 뭐가 왜 생긴지도 모르겠어. 하여튼 말세 교회가 저렇게 화려해지고 사치스러워진다. 이게 지금 음력교회가 되는 거예요. 음력교회.
무슨 교회? 그 여기에 미혹을 받으면 홍수 심판의 심판처럼 세대 자손이고 가인의 자손이고 도매금으로 싹 실고 갑니다. 아멘. 교회고 불신자고 할 것 없이 싹 실려갑니다. 아멘. 호흡이 불이 됩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신학의 절개를 지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